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설날 명절이지만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무사히 한 자리에 다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호흡하는 그 호흡 하나, 걸을 수 있는 것,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저희의 능과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아멘. 것임을 알아서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진실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만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권 집사님 가정, 하나님 자녀들과 또 부모님, 권 집사님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는 가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윤 집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딸들의 믿음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부모님, 어머니 살아계시는데 건강도 지켜주셔서 아멘. 집사님의 마음에 담아있는 그 소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되게 해주시고 아멘.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능히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민병수 형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일자리도 주시고 아멘. 건강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충성하며 섬길 수 있는 그 마음도 주셔서 아멘. 젊은 날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봉사할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종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이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아멘. 다 받아 누리는 아멘. 복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2023년 서력으로 2023년 1월 22일 주일이에요. 우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신자에게 가장 큰 날은 언제죠? 주일이에요. 구정, 설, 뭐 아버지 돌아가신 날, 또 뭐 우리 조상들 차례 지내는 날 이거 아니에요. 그건 다 이방인의 하는 짓이에요. 그건 사실 우리가 돈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한 주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고 가장 우리가 지켜 섬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이 사실 구정인데 구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 이렇게 모였는데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열왕기하 17장 41절까지 있어요. 1절부터 좀 긴데 17장을 하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7장 올 2023년 1월 20일 우리 한국 역으로는 구정이라고 그러는데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할 텐데 중간중간 봉독할 테니까 잘 따라 보세요. 우선 1절부터 6절까지, 그 다음에 12절, 그 다음에 25절, 그리고 마지막 38절부터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선 열왕기하 17장 1절 보겠습니다. 17장 1절. 유다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고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저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여 두고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애워쌌더라.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12절입니다.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25절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또 38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었느니라.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아멘. 제가 한 30년 전에는 이 열왕기하 17장의 요절이 17절인 줄 알았어요. 17절.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마라 이게 요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이 조금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17장의 요절은 사실은 25절이에요. 25절.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 여호와를 뭐하지 아니한 고로 경외치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저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이신지라.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냐 안 하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의 죽고 사는 게 유지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또 어디에 증거되냐면 12절에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것이라. 우상을 섬겨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데? 그럴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신 거야. 오늘 여기 보면 호세아 왕이 나와요. 유다 왕도 나오는데 이 호세아 왕은 이름이 호세아인데 이 사람은 저기 어디야 에스겔에도 나와요. 에스겔 뒤에도 나오는데 역대하에도 나오고. 근데 이 호세아는 마음이 좀 여려요. 우유부단해. 그러니까 애굽도 섬기고 바벨로니아도 섬기고 막 아수르도 섬기고 뭐 쳐들어오면 돈으로 다 떼오는 거예요. 돈으로. 아주 비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열한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냥 아주 일심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칼이 왔다 갔다 하면 그냥 그 사람도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너 왜 그래? 그러면 또 하나님도 섬기고 이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사실은 뭐 세상 왕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보다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니까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몽땅 다 죽는 거예요. 저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왕 몸에서 나온 모든 식솔들, 왕 후손들, 나라, 백성들, 민족 몽땅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게 722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오늘 사건이 결국 몇 년 지나서 한 5, 60년 지나서 BC 586년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요. 북이스라엘은 그 전에 망하고 남유다가 완전히 쫄딱 망해서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디아스포라. 그래 그게 1945년에 2차 대전 끝나면서 이스라엘 이래서 다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객과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그 원인이 오늘 여기 예레미야 17장에 예레미야란다. 역대하 17장에 열왕기하 17장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오늘날 우리 얘기다라고 이걸 확 마음밭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선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 아하스가 12년 동안 이제 징치한 거예요.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BC 722년경인데 원래 이 유다 왕 아하스는 여호아하스라는 이름인데 그걸 줄였어요. 여호아하스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붙드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이름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친구가 아버지 친구가 이름이 뭐냐면 붙들이에요. 붙들이. 이름이 붙들이야. 왜 붙들이냐? 그 붙들이 아버지가 이거 오래된 얘기인데 외정시대 때부터 얘기인데 애를 낳으면 자꾸 죽는데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붙들이라고 했대. 그 아버지 친구인데 저희 아버지 친구인데 지금은 뭐 90세가 다 됐겠죠?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붙들이래 이름이 붙들이에요. 근데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호아하스다라고 할 땐 뭐를 딱 생각해야 되냐? 나도 누가 붙드셨다? 하나님이 붙드셨다. 나를 하나님이 붙드실 때는 이름으로 붙드신 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붙드셨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그리스도의 피로 붙드셨어요. 피로 사셨다고요 우리를. 그냥 붙들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붙들었어요. 우리가 붙들이에요. 우리가 여호아하스예요. 그래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구나 들어야 돼요. 또 유다 왕 여호아하스가 있고 여호아하스 때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무슨 왕이 됐죠? 이스라엘 왕이 호세아예요.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에는 열 지파가 갔고 남유다에는 두 지파가 왔는데 이스라엘이 훨씬 큰 나라예요. 이스라엘 왕은 호세아, 남유다 왕은 여호아하스. 여호아하스면 뭐하고 호세아면 뭐하냐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몽땅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몽땅 다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저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저와 관계된 주변의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실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지만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의 환경이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할 수 있어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모세 한 사람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200만 이스라엘 다 끌고 나온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성경에도 보면 이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과 대화 중에 아브라함이 50명 있으면 용서해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라 그러면 50명 찾아라. 부지런히 찾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해봤고 20명이면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래 해봐라. 20명도 없어요. 하나님이여 이번에 내 목을 걸고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부탁 하나 또 하겠습니다. 해봐라. 10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 10명 있으면 내가 사해줄게. 한 명이 없어가지고 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아하스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그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이. 근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잘 듣고 지켜야 돼요. 그게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가정을 세우고 내 교회를 세우고 내 교회를 지키고 내 나라를 세우고 내 나라를 지키는 그 조건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다 각자 애를 쓰면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17장은 사실 좀 아주 비통한 장이에요. 아주 비통한 장이에요. 슬픈 그 기사가 많이 나와 있어요.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유다 왕도 있고 이스라엘 왕도 다 이름이 나와 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 그러니까 왕을 누가 보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왕을 하나님이 보고 계실 때 그 백성들은 물론 보시는 거예요. 물론 왕이라고 봐주고 백성이라고 안 봐주고 이거 없이 왕이든 백성이든 다 하나님이 일일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느껴야 돼요.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그거를 그 성경적 용어로 신학 용어로
코람 데오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편의점 가게 갔는데 사람이 없어. 가게 점원이 없어. 주인이 없어. 물건은 많아. 그렇다고 주머니 넣을 수 있어요? 사람은 없는데 뭐가 보고 있죠? 뭐가 보고 있어요? CCTV가 보고 있어요. CCTV가 가짜인 거 알면서도 그게 있으면 못 훔치는 거야. 도둑의 심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더 못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걸 깨달으면 죄 지을 수 없어요. 사람 죽일 수 없다고요. 살인할 수 없고 불 지를 수 없어요. 그 나쁜 짓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왕들처럼 악하진 않았다. 판사가 재판할 때 1억 훔친 사람은 도둑이라고 그러고 50만 원 훔친 사람은 너 조금 훔쳤으니까 넌 도둑이 아니야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1억 훔친 놈도 도둑이고 100원 훔쳐도 도둑이에요. 그게 저스티스예요. 그게 공의예요. 그게 판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전에 이스라엘 왕 유다 왕보다 악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악을 행하였으면 악하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네들은 아니라고 아무리 떠들고 항변해도 내가 볼 땐 니네 악한 거야. 그런데 그 전 왕보단 덜 악하긴 해. even though 그럴지라도 너는 악행한 거야. 그러시면서 그 악행한 거를 쭉 뒤에 써놨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보통 악한 게 아니에요. 3절에 아수르 왕에게 가서 조공을 바치고, 또 애굽 왕 소에게도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양다리 걸쳤어. 그러니까 잡아 넣어버렸어요. 잡아 넣어가지고 사마리아, 이스라엘 수도예요. 사마리아에 올라서 3년 동안 딱 둘러싸고 포위하고 굶겼어요. 굶기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아들, 딸 막 잡아먹는 거야. 사람 고기 막 잡아먹는 거예요. 그럴 때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를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쫄딱 망해서 BC 722년에 망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끌고 가가지고 아수르 여기저기다 흩어서 놓은 거예요. 흩어서 놨는데 저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막 죽여요. 죽이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야 이것들이 왜 죽었지? 그러니까 누가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죽였다. 그러니까 이 왕이 놀래가지고 야 그러면 빨리 선지자 찾아가지고 하나님 섬기라 그래. 그 섬기는데 결론은 뭐냐? 또 어디로부터 왔든지 자기 조상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겸하여 섬겼더라. 이게 17절에 몇 절에 그게 어디 나와요? 열왕기 역대하인가 역대상인가 다른 성경에 나와요. 그거 찾아보겠습니다. 이따가 열왕기 하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한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잘 살아요. 절에 가는 사람이 돈이 많다고, 절에 다니는 사람이 돈이 많어. 그리고 이상한 종교 믿는 사람이 돈이 많고 먹는 거 잘 먹고 아들 딸도 잘 돼. 뭐 하여간 취직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뭐 겁나게 잘 돼. 그러니까 그거 좀 부러워가지고 기웃기웃하는 거야. 목을 이렇게 항모가지, 항머리처럼 길게 뽑아가지고 야 저것들은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가는데 잘 사네. 야 나도 주일날 가게 문 열어볼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복권 사볼까, 나도 점쟁이한테 찾아가 볼까,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동화돼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먹고 그냥 마시고 그냥 어영부영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 구정인데 2023년 1월 20일 구정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정 이거 다 뒤로 집어 던져버려야 돼요.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뭐가 중요하다? 주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일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날, 나 때문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그날, 이 날을 지켜야 돼. 이 날은 생명을 내놓고 지켜야 돼. 6.25 때도 이 주일을 지키려고 죽은 분들이 많아요. 순교하신 분들이 많아요. 대한민국 현 근대사 종교사에 보면
대한민국 종교사에 보면 주의를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의 그 명단이 쭉 나와 있어요. 여자분도 있고 남자분도 있고 종도 있고 많아요. 우리는 이거를 절대 작게 보거나 경휼히 여기거나 우습게 보면 안 되고, 주의를 지키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구나, 여기에 아주 창념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다가 주의를 범하면 이거 아주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한 60년 만에 처음 오는 거예요. 근데 주일이 구정이야. 친구들 만나야 돼. 못 만났던 사람들 만나야 돼. 제가 저도 친구 좋아하고 친구 많았어요. 뭐 지금도 많죠. 그런데 장담하건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오래간만에 만나면 기껏 하는 게 술 마시고 노름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에이 다시는 안 만나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러나 믿는 형제들을 만나면 그랬어?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래, 기도할게. 내가 심지어 기도할게. 그래, 고맙다. 사랑한다. 그래, 천국에서 만나자. 완전히 말이 달라요. 대화 내용도 다르고 삶이 달라요.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고 이방인과 같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고향 천국을 바라봄에 있어서는 기쁨이 충만한,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이기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열왕기하 17장을 통해서 그 마음을 분명하게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아스로 왕이 여러 고을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흩어놨어요. 그랬더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사 바로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뭐를 범하였어요?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한 것까지는 it's okay. It's okay. 좋아. 그것까지는 내가 양보할 수 있어. excuse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또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아버지가 야 작은 집 가서 이거 갖다 주고 와. 얘 안 갖다 준 거야.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한 대 때렸다고 해서 뒷집 일수 아버지한테 해서 아버지 저 아저씨가 나 때렸어요. 이거는 천하의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건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또 뭘 섬겼어요? 다른 신. 제가 어저께 이거 읽으면서 무릎을 탁 친 게 있어요. 그걸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뭐라고 돼 있어요? 신들. 야, 신들. 신은 두 짝이 한 켤레예요. 신들 항상 복수예요. 신들. 또 어디 있냐면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33절.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저기의 신들로 섬겼다. 신들을 섬겼어. 이것들이 신들.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26절. 그러므로 혹이 아수르 왕에게 구하여 가는데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서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당신이 잡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저기 흩어놨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 무슨 법? 신의 법이에요. 신의 법. 신들의 법이 아니라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 신들이 아니라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매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에 신들의 법이 아니라 그 땅에 무슨 법?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방 사람들은 신들 섬겨요. 이스라엘 사람들 신들 섬겨서 망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왕에게 간하는 그 신하는 정확하게 유일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 신이 죽였어. 그 신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신이 그들을 죽였어요. 그 신의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를 해요. 그때 왕이 그럼 가르쳐줘라. 그런 말이 나와요. 보겠습니다. 신들을 섬기니까 신을 섬겨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을 향하, 이 가만이라는 뜻이 이렇게 살짝 덮는 거예요. 그 룻기서에도 보면 룻이 보아스의 그 옷자락을 가만히 덮어요. 가만히 덮어. 그때도 가만히 같은 단어인데 덮다라는 거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가만히 덮어요.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야, 몽땅 나라를 우상 천지로 만든 거예요. 산당을 세우고,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북한을 생각해 봤어요. 북한이 지금 원래 남북한이 22만 평방제곱킬로미터예요. 남한이 9만 8천, 북한이 13만 얼마. 근데 남한은 조금 늘어났어요. 정경 씨가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그런데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넓은데 그 북한 13만 평방제곱킬로미터를 전부 다 우상화했어요. 금강산에는 전부 돌에다가 뭐 빨갛게 칠해놓고 가는 데마다 김일성 동상 세워놓고, 하나님이 이거 가만히 놔두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온 나라에 산당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또 이게 쇼킹한 건데, 모든 산 위에, 북한하고 똑같아요.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모든 산, 모든 나무 아래 뭘 세웠어요?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다라는 게 여기도 있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도 있어요.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여호와를 그거 찾아봅시다. 경노케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읽어보세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대저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않느니. 그러면서 귀신에게 제사할 때 뭐를 먹어요? 시편 106편 28절 29절 한번 봅시다. 시편 106편. (28절) (29절) 읽어보세요.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다. 에멘. 제사한 음식 먹어서, 제사하는 것도 잘못되고 그 안에 그 자리에 간 것도 잘못됐는데 제사한 음식을 먹어 그 귀신에게 경배한 거예요. 그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이 어땠어요? 경노라는 거는 부들부들 떨면서 저거 죽여 이거예요. 여기도 경노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한 음식,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거 경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랑을 세우고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12절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게 한 번 잘못하니까 계속 하는 거야. 계속 우상 섬기고 산당 만들고 나 바위에다가 만들고 푸른 나무에다 목상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바알 섬기고 아스타로 섬기고 밀곰 섬기고 막 갖다 세운 거예요. 또 그 우상을 섬겨가지고 이는 여호와께서 하지마 명하신 거예요. 명령한 그거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우상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도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상 섬기지 마.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죽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하고 더 심각하고 더 생명과 연관된 거 명령하신 게 하나 있다면 뭐예요? 뭐죠? 내 아들을 믿으라. 아들을 믿으라. 다른 거 없어요. 내 아들을 믿으라. 너 네 아들 섬기지 마. 네 아들 좋아하지 마. 네 딸 좋아하지 마. 네 딸 섬기지 마. 네 부모 섬기지 마. 돈 많은 부모 쫓아가지 마. 이런 명령도 중요하지만 우상 섬기지 마. 이 명령도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뭐다? 내 아들을 믿으라. 이거예요. 천하인간에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였음이니라. 오 마이 갓. 하나님 아들을 믿으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모한테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아들을 노엽지 않게 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저런 거 다 몽땅 합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는 그 명령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어림도 없어요. 그 명령으로부터 모든 명령이 시작되고 모든 명령이 다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 모든 명령 이펙트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어기면 나머지 아무리 잘해도 다 꽝인 거예요. 다 꽝인 거야. 마치 여기 호세아 왕이 아수르도 섬기고 애굽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이제 그만해 할 만큼 해서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고 떠나고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고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뭐하라? 행하라. 행하라. You must do it. It's my order. 이거 내 명령이야. 너 그거 그냥 해야 돼. 절대 헷갈리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그래서 시작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남자라는 건 그리스도를 말해. 그리스도. 남아를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남아. 남자답게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주여 안 들어 그렇게 똑같은 말 10번 20번 100번 하면 이렇게 말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지 마세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할 때는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저희가 듣지도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과 같이 하여 저희 열조와 같이 하여 저희 열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다 시체가 된 거예요.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요. 언약이 너희 조상들하고 세운 그 언약을 너희와도 할 뿐 아니라 네 자손들에게도 내가 이 언약을 실행하리라 집행하리라. 그 언약 하나를 들으라면 뭐가 있죠? 에이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이에요.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며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친구 좋아하지 마세요. 술 먹는 친구 가까이 하지 마세요. 결국 그 친구 때문에 내 영이 망하는 거예요. 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건강이 망가지는 거예요. 도박하는 거, 노름하는 거, 또 세상 따라가는 거, 돈 어떻게 하면 벌까, 돈 어떻게 하면 벌까. 필리핀에서 40년 만에 우리 친구가 왔어요.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뭐 제주도에 낙표하고 다 연락이 됐어요. 그런데 친구가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요. 오히려 그 친구 보고 오라 그랬더니 그 친구는 안 오는 거예요. It's okay. 좋아. 너는 너 좋은 데로 가고 나는 내 좋은 데로 가고. 40년 만에 만나면 뭐하고 100년 만에 만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선이지. 16절입니다. 이방 사람을 본받지 마세요. 본받지 말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자기를 위하지 말고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지 말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지 말고 또 바알을 섬기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지 말라는 거를. 결정적인 게 1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의 노를 격발케 하는 게 우상에게 절한 그 음식을 먹어서 바알부얼에게 절한 그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이 경록했는데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녀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자기 자녀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흠이 큰일 날 거예요.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집어넣는다라는 게 실제 그랬어요. 거기가 이름이 아골골짝인데 거기가 골고다 언덕이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자기 자녀를 그 골고다에서 죽이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거기서 죽이신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고 소름 끼치는 일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녀를 이방인에게 불 가운데로 집어넣은 그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살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 골고다 언덕에다 집어넣은 그 하나님은 아들을 죽여서 누구를 살리시려고 한 거예요? 나를,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집어넣어서 자기가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 얼마나 악해요. 예? 그뿐만이 아니에요. 복술, 사술, 점, 재수, 옴. 제가 사실 존경하는 신학자들이 대한민국에 몇 명 있어요. 그런데 제 진짜 신앙 양심으로는 이게 해결되어지기 전에는 그분들을 존경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입만 열면 다행이래. 입만 열면 다행이래. 천만 다행이래. 입만 열면.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멀리하기로 결심했어요. 결심한 지 한 2달 됐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고 존경하는 분이고 사랑하는 분인데 몇 번 권면을 했는데 그게 안 먹혀요. 안 먹혀. 다행이래. 다행으로 살아요. 천만 다행이라고. 입만 열면 다행이래. 그거를 페북에다 막 올려. 다행이다. 그 제가 몇 번 권면하다가 이건 내가 본받을 분이 아니구나. 조금 놓기로 했어요. 여러분 다행으로 살지 마세요. 천만 다행으로 살지 마세요. 우리는 감사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곧 너희의 감사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그리스도께 감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뭐냐?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행으로 고난에 참여할 수 없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자기 아들,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집어넣어가지고 뭐를 얻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들,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집어던지진 않더라도 예수 믿지 못하게 자꾸 방해놓는 거, 내가 본이 되지 않는 거 예수님 못 믿게 방해놓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못하게 방해놓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본이 돼야 돼요. 내가. 우리 어릴 때부터 알지만 용서하고 들으세요. 아버지가 술 먹으면 그 딸이 술 먹습니다. 100%예요. 아버지가 술 고주면 그 아들이 또 술 먹습니다. 아버지가 술 취해서 엄마 때리면 그 아들이 장가가서 술 먹고 자기 아내 때립니다. 이거 끊어야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살아도 진짜 몇십 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정말 어쩌면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어요. 이 마지막인 날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겠냐고요. 네? 사형수,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사형수가 마지막이다 할 때 137번 오늘 내가 교수형 가는구나. 뭐 먹고 싶은 거 있냐? 따끈한 흰 쌀밥 먹고 싶습니다. 이게 맞는 거지. 오늘 내 마지막이니까 막걸리 단말 먹고 죽고 싶습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거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잘해야 내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집어넣지 말아야, 내가 잘해야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열왕기하 17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과의 관계를 여기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분명하게 붙잡고 싶다. 잡아야 돼요. 여기서 격발하였으므로 1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심히 노한 그 절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히 노한 절정, 심히 노한 절정의 결과물이 뭔지 아세요?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아들을 죽여요. 그 아들을 죽이신 분이 어금니를 꽉 깨물고 내 아들을 믿기만 하면 살리지만 내 아들을 믿지 않으면 몽땅 다 죽인다. 딱 결심해야 돼요.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이게 함의가 있는데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이 유다도 결국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유다도 same thing like this.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뭐 했어요?
아이고 오마이갓. 지켰으면 감사했는데 지키지 아니하고 위에는 유다는 남겼다고 했는데 남겨놓은 유다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사람이 세운 율례가 뭐예요? 여호와의 신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그거 보십시다. 그거 먼저 보십시다. 또 17장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17장 33절. 이같이 저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다 자기의 신들을 섬기라. 에이멘. 이렇게 된 거예요. 유다도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12족속을 온 족속이라 그래요. 12지파를 버리사 첫 번째는 버렸어요. 두 번째는 괴롭게 하셨어요. 세 번째는 노략군의 손에 붙였어요. 여러분 노략군의 손에 붙인 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딸을 엄마가 보는 앞에서 강간하고 아들을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목을 쳐요. 에? 그 히스기야 왕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본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완전히 노리개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런 일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생에 이런 일 단 하루라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이 바람에 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워낙 악하게 했기 때문에 나눠버리신 거예요. 저희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하나님이 세운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그 백성들을 큰 죄를 범하게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에 이게 다 속내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보세요. 큰 죄를 범하게 했는데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뭐하지 아니하므로 떠나지 아니함.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그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서 그 악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 악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그 여로보암이 모든 악을 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악으로 끌고 갔는데 그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악에서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좋게 여겨요. 좋게 여겨요. 왕이니까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왕이 우리를 엉뚱한 데로 끌고 가겠냐? 이렇게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우리를 잘 끌고 가겠지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세운 왕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정반대래. 사람이 정반대야. 내 아들을 믿기만 하면 너희가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긴다 하는데 안 믿어. 이거를 뭐라 그러죠? 청개구리라 그래. 청개구리. 뭐든지 반대로 하는 거예요. 뭐든지. 여로보암이 한 대로 가면은 죽는데 그거는 또 안 떠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하면 사는데 그거는 또 떠나고. 우리가 그런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적고 가진 게 없고 좀 부족한 게 많아도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지켜야 돼. 이거 들어야 돼. 이거 머릿속에 콱 박아야 돼요. 그게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세우고 영벌에서 영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이 모든이 여러 번 나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지금 요구하시는지 몰라요. 모든이 나올 때는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는데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에이멘.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요구하신다.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서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이게 오늘까지 미쳤더라가 언제냐면 BC 536년에서 562년
그 사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유다, 남유다도 완전히 망한 걸 말해요. 마사다 전체에서 완전히 망한 걸 말해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는 아수르 군대에 정복된 북시리아, 북수리아, 아수르 거기에 도시를 말해요. 아와. 뭐 몰라도 돼 이건.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찾아야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흩어지고 죽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던 거기다 또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짬뽕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볶음밥을 만든 거예요. 누가?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여기서 다 잡아와가지고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집어넣고 그 이방 족속들도 막 잡아놓은 거예요. 막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섞이는 거예요. 지금 막 섞이는 거예요. 오늘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더 아주 자연스럽게 섞이는 거예요. 섞여서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낳고 사는 거예요. 그 땅에서 막 섞이는 거예요. 피가. 25절. 그런데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고로. 그러니까 섞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외하지 않으니까 섞인 사람들도 경외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신들을 섬겨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하나님이 막 죽여버렸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러므로 혹이 아수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이 그 땅 신들이 아니라 신입니다. 그 땅 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매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아수르 왕에게 고하는 거예요. 내용은 이거예요. 왕이요, 이게 병명이 뭔지도 모르는데 사람이 막 죽어나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땅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법을 따라가라고, 그 신을 섬기라고 분명 명령을 받았는데 그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 신이 사자들을 보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거를 아주 좋게 여겼어요. 그걸 100% 받아들이고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하나를,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온 제사장, 이스라엘 사람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저로 그곳에 거하게 하며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그래, 그럼 그 유일신, 신들이 아닌 그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신의 법을 잘 가르치게 해라. 그래서 더 이상 죽지 못하게 해라. 이 아수르 왕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에 대해서 100% 억셉트를 하고 인정을 하고 그 솔루션을 하나님의 법대로 좀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나님을 믿게 하라. 그거예요.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엘베델. 백성이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여러분, 여기서 백성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라는 걸 제대로 가르치면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살 수 있다. 아멘. 근데 결과를 보겠습니다. 가르치게 하라. 이에 가르쳐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가르치게 하라 하니까 가르쳤더라. 그러나가 중요해.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드는 건 이미 신이 아니에요. 만드는 건 이미 신이야. 피조물이 만든 건 이미 우상이고 그건 아주 가짜고 썩을 거고 죽을 거고 그거는 가짜예요.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인데, 아까 산당이 어디 있었죠? 바위에, 나무 밑에 꽉 찼어. 꽉 들어찼어. 온 나라가. 일본 가니까 새벽 되면 잠을 못 자요. 꿍깡거리느라고. 보니까 앞에도 산당 있고 옆에도 산당 있고 이 건물 안에도 산당 있어. 건물 들어오는데 천마 밑에 산당이 쫙 있는 거예요.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누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만들었다라는 거 보니까 전부 우상인 거예요. 그죠? 만들었다는 거 보니까
스콘누봇 생성신으로 숭배된 바벨론의 여신이에요. 네르갈 굿사람들이 예배한 전쟁 수렵 역병의 신이에요. 화성이 그의 별이에요. 아시마 하맛 사람들의 여신이에요. 아모스 8장 14절에 있어요. 이게 가정의 신으로 예배됐대. 가정신. 일본 가면 요만한 거 쭉 있어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이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전부 만들었다라는 게 그 요점이에요. 스알바이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아드람멜렉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고 또 아남멜렉은 꿩을 말해요. 꿩. 어떻게 그런 것들이 다 신이 되냐고. 참나. 아메가 후리마시다. 일본말로 비가 내립니다 이런 건데 그게 어떻게 신이냐고.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아무 사람이나 제사장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거 많아요. 오늘날 목사도, 사실은 목사는 대학을 나오고 MDB, Master of Divinity, 그걸 3년을 해야 돼요. 3년을 하고 강도사 과정을 1년을 거쳐서 강도사 고시를 보고 또 1년 있다가 목사 고시를 보고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여러 사람 앞에서 안수를 받아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대학을 안 나왔어요. 사이버로 나왔는데도 목사 안수를 받아요. 막 행세하는 거예요.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때를 살아요. 여러분, 목사를 만날 때 잘 만나야 됩니다. 목사를 모실 때 잘 모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무엇 하더라도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고등학교 때 자격증을 하나 따려도 우리가 2년 동안 아주 뼈를 깎는 고생을 하다가 자격증을 따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안 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다. 또 저희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아무나 막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는 그 산당에서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아니라. 이게 순엉터리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그런 거 많아요. 오늘날 교회도 그런 거 많아요.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여호와만을 섬기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의 생각대로 교회가 좌지우지되면 안 돼요. 여호와의 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돼요.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는 유일신이고 신들은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종류가 많아요. 아주 버라이어티해. 아주 다채롭다고. 그거 섬기려면 섬겨보든가. 여러분, 그걸 늘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그 섬기는 끝은 멸망이고 영원한 형벌이고 지옥이에요. 34절입니다. 자기의 신들도 섬기는 거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아까 봤고, 시편 106편 29절 봤고, 열왕기상 12장 33절 한 번 더 봅시다. 왕상 12장 33절. 그러면 이제 우상에 대한 건 많이 거의 다 보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33절 읽어보세요.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 곧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 에이멘. 이거는 또 무슨 말이냐? 자기가 마음대로 정해서 자기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하나님이 정한 때 정한 장소에서 섬기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여기가 비록 지금 두부천 식당에서 하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는 심령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아무 데나 가면 되겠네. 맞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그런데 그게 유지가 돼야 돼요. 유지, 보수, 발전이 돼야 돼요. 그냥 오늘은 여기서 모였다가 내일은 저기서 모였다. 이게 아니라 거기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꾸준히 모이는 거예요. 근데 모이다가 형편이 안 되면 한 달 만에 옮길 수도 있고 2달 만에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저기서 정함이 없이 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비록 일주일을 한 번을 하든 5번을 하든 결심을 하고 정한 곳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누구를 예배하죠? 누구를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예배하면 안 돼요.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하여간 풍속을 행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천만다행이다. 뭐 또 뭐죠 그 재수 없다. 아이고 그러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그거 말하는 게 얼마나 쉬워. 그 쉬운 걸 안 해. 어려운 거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뭐하지 않았죠? 안 하는 거야. 안 해. 할 수 없지. 못하지. 어떻게 하겠어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이 언약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라,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충만하여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겠다. 그 언약을 세우시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숭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여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에스겔서 20장 12절 16절 20절 제가 다 살펴보고 지금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며. 요거를 스퀴즈 하겠습니다. 압축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13가지 율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건, 도래가 세계 주신 건 10 commandment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압축해서 하나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하나님 명령은 무조건 듣는다, 지킨다. That's it. 하나님 요거도 있고 저거도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하고 저거는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께서 어찌 이런 말씀을 안 하시겠냐고요. 중요한데. 너 길 건널 때 꼭 신호등 봐. 너 길 건널 때 좌우를 살피고 가. 너 길 건널 때 다른 사람이 먼저 앞에 가면 뒤따라가. 너 길 건널 때 네가 있다라는 걸 주위 사람들한테 알리고 건너. 왜 얘기 안 하겠냐고.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데.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부모가 된 저희들로서는 자녀들에게 본을 잘 보여야 돼요. 그 자녀가 나에게 아이고 아버지 아직도 예수 믿어?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 그래? 손가락질하든 비방하든 뭐하든 doesn't matter. We must keep going. 우리는 그냥 밀어붙여야 돼요. 그거는 그가 받을 몫이에요. 16살 넘으면 이미 성인이에요. 한국에는 옛날 10살에 시집가고 그랬어요. 13살에 애를 낳았다고요. 16이면 이미 성인이에요. 주민등록법상에도 그래. 17세, 16세. 그 이후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본을 보여야 돼요. 야, 우리 아버지는 진짜 또라이인가 봐. 이렇게 어려운데도 주의를 지킨다고 열심히 가네. 지금은 욕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욕을 할 수 있어. 세월이 지나면 야, 우리 아버지가 옳았구나. 야, 우리 어머니가 옳았구나. 제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 옳았구나 해서 지금 밀어붙이는 거예요. 제 인생을 다 걸고 다 포기하고. 우리 할머니가 옳았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지금 죽음이 올지라도.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열조에 쫓아 행한 것을 그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잘 쫓아오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이따리 흔들흔들 갈짓자로 질퍽질퍽 한 달에는 세상에 한 달에는 교회 질퍽질퍽하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빠가 이랬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이랬으니까 우리도 질퍽질퍽 해달라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쉬레이 또
똑바른 길로 가는 거, 그게 복이에요. 아슈리가 그 말이에요. 똑바로 가는 거.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쫓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행할 건지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17장을 통해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하나님의 복을, 영원한 복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